네, 우리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귀한 시간에 다 온갖 쪽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여.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가고 깨어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예배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됨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가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괴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제2의 구주여 거기 안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손
내 영의 깊은 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열어주리요 내 마음 미워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천지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며 오늘도 이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핑크빛 벚꽃이 피는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핑크빛 사랑이 느껴지는 날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벚꽃이 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이 성전에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함께 참여하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급속한 바이러스의 전파로 두려움과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포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안위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니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분주했고 밤낮으로 분투했고 조급함을 느끼며 더 많은 시간을 이러한 것에 쏟아 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강제적 쉼과 경기 후퇴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성찰이 있게 하시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짓질과 참된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번 질병을 계기로 거짓과 미혹하는 영으로 세력들을 넓히던 신천지의 수법과 치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러한 거짓 세력들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증 환자들과 어린이들, 연로하신 노약자들이 이 코로나19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회복의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에 신경 써야 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용기 회복 권능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성큼 내딛는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의 이름, 사랑의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거짓 찬양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나 전극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나으니 어찌 찬양만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만 할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루 빨리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이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로 또 교제해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때문에 종종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구를 드립니다. 교회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분들은 입금을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하신 거 계좌로 입금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모아두셨다가 이 코로나 끝나면 오실 때 한꺼번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명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가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귀신과 그 들어간 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 십자가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45절부터 시작해서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첫 번째로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6시란 말은 정오입니다. 가장 해가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깜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정오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유대 온 전역이 깜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6시가 아니고 제3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시간 동안 온 땅의 전역이, 유대 땅 온 전역이 깜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엘리 엘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바 사막다니라는 말은 아랍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아랍어만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앞부분에 엘리 엘리를 히브리 말로 마태가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히브리 본문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유다인 독자들을 위해서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렸었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절규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앞부분에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육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으로부터 심한 채찍, 모진 고문,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고 오신 그 과정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의 양팔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은 피를 다 흘려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행불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이 육체적인 무게에 의해서 몸이 축 처집니다. 다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리에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몸이 축 처지니까 그것을 뭐합니까? 다리에 힘을 줘서 지탱을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다리를 접혀서 자기의 이 육신을 지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자꾸 처지다 보니까 힘을 주고 다리를 이렇게 쭉 펴면, 굽혀있던 다리를 쭉 펴기 시작하면 여기에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숨을 쉴 수 없게 되어서 죽게 이르는 행벌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행벌을 로마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게 당하셨습니다. 멸시와 조롱.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 엘리 라박 사마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부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갈 때도 찬양하며 갔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평안히 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행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표했던 그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이틀이나 있다가 사흘 지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뭐요? 살립니다. 무덤에서 뭐요?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때에,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전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뭐요?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요? 예수님이 조용하라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릴 것을 뭐요? 뻔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살릴 것을 뭐요? 아시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괜찮다고, 나사로가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우셨다는 겁니다. 비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규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과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는 주님의 모습, 눈물을 흘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 부활할 것을, 다시 살 것을 아시면서도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우리 인간의 감정과 이성의 수준으로 이해 안 되는,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체형을 피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체형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뭐요? 100% 발휘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뭐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뭐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날 일, 십자가 지행 뒤에 일어날 일 뭐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떠날 것을 뭐요? 예표하시고, 예수님은 뭐요? 괴로워하셨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요? 절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지어진 죄의 싹이자 그분의 진노의 행보를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한 완전한 인격체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셨고 애통해하셨고 비통했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뭐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뭐요?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육신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 조롱까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요?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전부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뭐요? 다 주님께서 뭐요?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완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주님께서 절규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들이 오해를 한 것이지요.
당시 유대교의 관념에는 죽지 않고 살아 성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섰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가면 스펀지처럼 적시면 물을 쫙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스펀지처럼 된 것, 이걸 해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른 수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신포도주는 이 갈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좀 빠른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 단어를 보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찍어서 계속 마시게 하려고 여러 번 반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서 있는 남은 사람은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라는 말이 뭐냐면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해면에다 찍어서 신포도주를 주님께 마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대조를 나타내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되 뭐라고?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하나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르되라는 말도 찾아보니까 미완료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지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부분에도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잖아요. 뒷부분에도 보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 한 사람도 계속 해면에다 찍어서 신포도주를 주님께 마시려고 하고 있고, 그거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뭘요?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구원하나 보자. 저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인이면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영혼이 떠나가셨다. 여러분, 영혼이 떠나갔다. 이 떠나시다라는 말은 아페겐이라는 말인데요, 3인칭 단수 부정 과거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내가 영혼을 꽉 내가 의지적으로 잡고 있고 싶어서 잡고 싶어도 잡는 게 아니고 떠나버리는 것, 이건 수동이죠. 내가 원하는서 안 해서 떠나버리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말은 이 주체가 뭐냐면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능동태 예수님이 영혼을 떠나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떠나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자의의 자발적 의지로 자기의 영혼을 포기하셨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혼을 내어 주셨다. 영혼까지도 내어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혼까지도 내어 주셨다.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규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기술이 뭐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기술이 아니고 사랑은 내어줌입니다. 사랑은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뭐예요? 충실해야 되죠.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오늘날에 자꾸 사랑을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은 그런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내어주는 것, 자발적으로 뭐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성만찬 왜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뭐요? 나도 닮고 내 삶에서 뭐요? 실천하고자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성찬식의 본질적인 뭐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살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요? 피도 내어주시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내 삶에서 이제 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실천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성찬식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교회 오는 겁니까? 주님의 이 사랑을, 이 본질적인 사랑을 뭐요?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배워서 나의 삶에 뭐요?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요? 교회 오는 이유입니다.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에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51절과 5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실현되는 그곳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사랑의 본질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에라는 말은 카이두 그런데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허무하게 죽어가며 절규하고 있는 그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성소이장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뭐요? 나아갈 수 없도록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 뭐요? 성소의 휘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뭐요?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요? 환하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요?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뭐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뭐요?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3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리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순서를 좀 보면 원어 성경에는 이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게 후에 들어가라는 시제보다 나와서가 시제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그들이 무덤으로 에서 뭐요? 나오고 예수의 부활 후에 거룩한 성에 뭐요? 들어간다. 이게 바로 뭐요? 순서로 보면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의 눈이 뭐요? 확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는 백부장들이 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뭐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뭐요?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뭐요? 예수님의 모습을, 참 모습을 뭐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뭐요?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합니다. 옳고 그름,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받아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 참 사랑이 뭐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지요. 이 주님의 사랑, 완벽할 수는 없지만 보여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뭐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뭐요? 안아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습니까?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요? 사람으로, 사람답게 뭐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안이 환하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뭐요? 주셨고 사람들을 뭐요?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헌신적인 사랑,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바라본가 이해한 것으로 끊기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겠네 우리 주님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